창세기 38장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묽은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를 읽으면 38장은 조금 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그런 장이 38장입니다. 다 알다시피 37장의 요셉의 이야기가 한참 재미나게 전개되고 있는데 갑자기 38장에 요셉과 상관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 독자들이 38장을 읽을 때 누구나 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현대 독자들에게는 참 거부감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됩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계대 결혼 문화가 없죠. 이제 제가 네팔에 가서 이래 보니까 네팔은 지금도 계대 문화가 남아있는 종족이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의 장례식을 먼저 안 합니다. 형이 죽고 나면 형수와 바로 그 밑에 동생의 결혼식을 형 장례식보다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이 죽고 난 다음에 형수와 결혼하기를 꺼리는 동생들이 많기 때문에 형이 죽고 나면 장례식을 하지 않고 그 형수를 책임져야 될 동생이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가버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형이 죽었는데 형의 장례식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형수와 그 바로 밑에 책임을 져야 될 동생의 결혼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형의 장례식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38장은 그 문학적 구조를 보더라도 굉장히 탄탄한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이 38장입니다. 38장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문학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38장의 전반부를 보면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38장의 후반부를 보면 두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한 집안으로 본다면 얼마나 암울하기 그지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38장의 끝부분에 와서는 쌍둥이가 태어남으로써 그 가족의 이런 두 사람이 죽은 것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수를 다시금 채워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집요할 정도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여인을 그 한 남자는 그 여자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8장은 한 장이지만 이 속에 어쩌면 세상의 모든 소설가나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이 진짜 탐낼 정도의 아주 짧은 한 장이지만 이 속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그의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1절 속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1절에 나오는 동사들, 여기 보면 떠나, 내려가서, 가까이 하다, 이런 단어들이 유다의 상태를 한 절 안에 잘 녹아내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그는 떠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이탈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그의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되면 반드시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히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두 번 유다의 인생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히라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유다에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불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히라는 유다가 나쁜 결정을 하는 순간에 꼭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이야기는 마치 잠언적인 교훈들은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지만, 매우 신중한 창세기 독자라면 이런 일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이미 이 이야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데, 유다는 자기 인생을 진짜 이롭게 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롭게 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오히려 인생에서 나쁜 결정을 하게 할 때마다 그 옆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죠? 불신앙의 사람 히라가 그에게 있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짜 이 유다를 도와주는 사람, 유다의 거의 끝장나버린 인생을, 내 인생 끝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끌어 갈 거야, 이것을 알게 해준 사람이 있죠. 그것은 유다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며느리입니다. 다말입니다. 유다는 이 며느리가 굉장히 거치는 존재예요. 이 여자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마치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유다가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인생에서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었던 그 여자가 유다를 다시 살려주는 여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두 아들을 앞세우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마저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절친인 히라와 함께 대구에서 열리는 그런 치맥 축제 같은 그런 데를 간 것 같아요. 딥나에 가서 기분 전환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그는 창녀와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녀에게 담보물을 약조로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24절 보면 석 달쯤 후라 이렇게 나오죠. 석 달쯤 후에 이 사건이 잊혀질 만한 무렵에 유다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유다는 며느리가 행음을 했다고 판단하는데, 며느리를 진짜 사랑했다면, 며느리를 존중했다면 우리 며느리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며느리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좌우 앞뒤 전후를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어떤 판단을 했을 텐데, 유다는 며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를 불살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좀 보통이 넘는 사람입니다. 동생을 외국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서열 4번이죠. 그는 좀 냉정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동생을 그냥 돈 주고 팔아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 형제가 밥 먹여주냐, 형제들과 자기만 떨어져서 따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가나안의 영지에 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중심에 있는 여호와 신앙, 모태 신앙이고 3대째 믿고
집안에 장로님도 계시고 뭐 그게 밥 먹여주냐고. 그리고 그는 그런 집안의 기독교 전통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가난한 친구들과 의도적으로 어울리고 결혼도 가난한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두 아들과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6명이었던 유다의 가족은 이제 반토막이 나버리고 3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며느리와 아직 어린 아들 셀라, 이 3명의 가정은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구성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6명이던 가족이 그나마 3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 남은 며느리를 죽여버리면 이제는 유다는 유다 자신과 막내 아들 세라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다는 두 자녀가 죽은 것에 대한, 두 아들이 죽고 자기 아내가 죽음으로써 가족이 절반으로 줄어든 그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자기 며느리를 불살라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골치 아픈 며느리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긍정적인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유다를 쓰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야곱의 망나니 같은 이 넷째 아들, 대책 없는 이 넷째 아들을 다윗의 선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비해서 유다는 너무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유다는 엉뚱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신이 그런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아니까 유다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있어야 될 인물은 누구죠? 다말입니다. 다말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이 영화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말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공짜로 영화를 보시면서 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영화에서 다말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다말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다말이 죽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골치 아픈 며느리 다말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가나안의 친구 휘라가 아니라 진짜 유다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며느리거든요. 그죠? 그 며느리. 이 며느리 그냥 꼴도 보기 싫은데 그 꼴도 보기 싫은 그 며느리가 유다에게는 진짜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유다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내 인생에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 누구고 내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때때로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그렇게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8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말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는 가나안의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이후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죠. 시부로부터 냉대를 받았고 진정으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은 것만 해도 이 여인의 인생의 절반은 무너졌는데, 그리고 그의 남편의 동생에게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의 동생마저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는 2번의 결혼을 단순히 실패했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결혼은 사별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인생 전부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 말을 믿습니다.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시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었습니다. 다말은 친정에 가서 가부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가부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실 다말은 사별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재혼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부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나는 가부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남편이 죽었지만 나는 여호와를 믿는 유다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죽었지만 나는 유다의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나는 유다의 집안의 대를 이어주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명히 이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해놓고는 세 번째 아들인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자기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매몰찬 시부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부의 옷을 결코 벗지 않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신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이셨고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중심을 그는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가련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참으로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은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참으로 아름다운 나무죠. 성경에서 나무 중에 나무는 종려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무슨 나무의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죠? 종려나무의 가지를 잎새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장수와 다산과 종교와 명예를 상징하고 식물들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 가운데서도 가장 빼어나게 수려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와 함께 그곳에는요 12개의 샘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기념으로 기념주화를 만들었는데 그 기념주화에 종려나무의 문양을 그려넣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종려나무 성읍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녀의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아버지가 돌로 던지고 불로 사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수많은 현대 성경 독자들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윤리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녀는 비윤리적인 여자로 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현대 여성들에게 다말은 좀 답답한 여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면 더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애를 낳으려 할까? 애를 꼭 낳아야 행복한가? 현대 여성들은 다말을 향하여 수많은 질문을 현대인의 시각에서 던질 수 있습니다. 다말에게 꼭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아야 되겠는가? 꼭 그렇게 해서 결혼해야 되겠는가? 혼자 살면 편할 텐데, 혼자 살면 마음껏 살 텐데. 현대인들은 다말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에게서 여호와 신앙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는 여호와 신앙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말의 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며느리로 부르셨고 그녀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유다의 집안에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남겨두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녀는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이끌고 가려 하시는가? 여러분, 어떤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만큼이나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굴곡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다말을 살펴보는 가운데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버렸고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지만 다말은 그 이름과 같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다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끈과 지팡이와 도장을 보고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서부터 유다의 인생이 바뀝니다. 유다는요 아까까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유다는 서열 4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열 4번인데 사실 하나님은 태어난 생물학적인 순번이 아닌 네 번째 태어난 유다를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유다는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아들이 죽고 자기 부인까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끝이 아니고 유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 것은 유다가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그리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을 통하여 유다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이가 50, 60이 지나도록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이걸 아직도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정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비밀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다의 인생에 술친구는 되었지만 히라는 유다의 인생의 비밀을 이야기해 줄 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어요. 술친구 이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은 바로 다말이었던 겁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중에 그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나를 이 집의 며느리로, 이 집안의 며느리로 오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딸을 주셨구나. 이런 아들을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운데서 퍼즐을 맞추어 보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이복 아들들도 많고 집안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야곱은 너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앞도 보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이 집을 누가 이끌어 갈 겁니까? 르우벤입니까? 아닙니다. 시몬입니까? 아닙니다. 레위입니까? 아닙니다. 유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준비가 지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안 되어 있었죠. 그런데 유다가 어느 한순간에 좀 적절한 표현은 알지만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철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잃어버린 두 아들 때문에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방식을 통하여 며느리 사이에서 누가 태어난 거죠?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성도님들이 손주가 태어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시대요. 보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히라와 함께 치맥 축제나 다니고 이러던 유다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해지기 시작한 것은 그에게 누가 생긴가요? 베레스와 세라가 생긴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보니까 유다가 정신이 번쩍 들고 내가 지금부터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곡식 사건이 있었을 때에 유다는 이
다말 사건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족은 소중하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유다가 두 아들을 앞서 보내고 나서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아들을 다시 주셨을 때 유다가 깨달은 것은 가족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되었고 리더십이 막 혼선이 일어날 때에 누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까? 유다가 전면에 나서게 되고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고, 이제 창세기를 보면 막판에 요셉이 약간 꼬장꼬장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막 꼬장꼬장한데 그 요셉의 막 그 어릴 때부터 입은 상처, 형들한테 발려갔던 그 상처, 그렇죠? 그 엉그러진 그 요셉의 엉그러진 그 상처를 누가 눈 녹듯이 녹여냅니까? 유다가 녹여냅니다. 유다가. 형 르우벤이 장남이 녹여낸 게 아닙니다.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었던 유다가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의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하여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결실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나무라고 합니다. 무려 40년이 지나야 그때 첫 열매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종려나무 심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은 지 40년이 지나야 그때부터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다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말은 참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려나무가요, 일단 열매를 맺으면요, 한 송이에 1000개씩 한 나무에 무려 20kg의 많은 열매를 맺고 나무의 수령도 무려 150년에 걸쳐 계속하여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저는 다말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첫째는 여호와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다말이 자신의 인생을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인생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 포기할 수 있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다말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아마 웬만해서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말이 맞이했던 그 상황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말은요,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비참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사랑했어요.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냉담하던 시아버지의 마음도 바뀌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과연 여호와 신앙을 가진 유다의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었고, 이 여인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다말을 통하여 얻어야만 할 교훈이 있었기에 그녀의 이야기가 창세기 38장 한 장에 걸쳐서 나올 뿐더러 또다시 이 여인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을 한 번 더 등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허들링 21을 지행을 했는데 2020년도와 2021년도는 그야말로 코로나 허들링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허들링을 하자 할 때 코로나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는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종탑 계단으로 본당으로 올라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으로 근 1년을 이 앞 종탑 계단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허들링 22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2년도 한 해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를 가꾸자, 가정을 일으키자, 교회를 세우자, 우리가 그런 구호로 시작했던 허들링 22의 마지막 해를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인생을 사랑했던 여인, 사랑할 수 없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자신의 생애를 사랑했던 종려나무 여인 다말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와 신실하심, 긍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2022년도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종려나무 여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도 분명히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2022년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열망하면서 달려가는 푸른 초장교회와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종려나무 여인 다말의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녀의 인생 전반부에 참으로 휘몰아쳤던 인생의 모진 고난과 어려움은 그녀의 신앙마저도 흔들어 놓을 뻔했지만 그는 여호와 신앙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반열에,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일에 선조로,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장면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사업과 자녀, 건강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맞닥뜨린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수년 혹은 수십 년 인생을 여전히 올가매고 있는, 그래서 인생의 짐이 여전히 무거운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종려나무 여인 다말을 바라보면서 다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또한 개입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금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부처의 온 성도들이 허들링 22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해 2022년도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